오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슬픔의 제위에 피어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 보입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또 하죠. 슬픔의 제위에 피어나는 기쁨.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제 뭘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기쁨을 주제로 뭔가 이어서 설교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속상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했고, 기도를 했으나 마음에 어떠한 위로나 감동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담기지는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리듬에 맞춰서 찬양을 불렀던 경험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구원의 기쁨이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신앙생활이 해가 계속 거듭될수록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갈증이 나고 괴로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만 있나 봅니다. 다들 전혀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늘 빠지지 않고 한 번쯤 나오는 등장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감동과 설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의 그 설렘이 평신도 때 느꼈던 구원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나에게 생겼던 설레임과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은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힘이 없어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짐으로만 느껴지고 부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은 것은 믿음이 작고 약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도 구원의 기쁨을 잃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1편은 바로 이러한 영적 갈증과 회복에 대한 절박한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진정한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되찾읍시다. 원동력을 얻읍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다윗은요, 믿음의 초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죄.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그 의미입니다. 그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 바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샘을 계속 우리에게 터뜨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게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근심의 결과 우리의 마음에서는 기쁨의 샘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름 태양 아래 피어나는 꽃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당연히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같습니다. 성령이라는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시들어가고 기쁨은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기도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찬양이 입술에서만 나오고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적신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란 잠깐의 감정적 고향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건대 날마다 그 성령께서 내게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는 성령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통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과 소원해진 탓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진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 안에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반성과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 앞에 불려가 가지고 반성해야 되는 그 시간, 그게 이제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다 하면 무언가 혼나는 느낌, 죄책감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정죄당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아서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제 겁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의사 앞에 서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생활 습관 가운데에 은밀하고 숨기고 싶고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들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괴롭습니다. 나를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겁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를 안 찾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단지 환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환자를 무시하고 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자꾸 들춰낼 수밖에 없고 그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때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두려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발가벗긴 채 다 부끄럽게 내려놓을 때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 진단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복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고 성령 충만 없는 구원의 기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삶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온갖 생각들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그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그 죄에서 허덕이는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나의 더러움을 보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것, 그것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한 자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육체의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복된 자, 그런 자만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자문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의 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하면서 짓는 나의 교만과 나의 냉소적 모습과 나의 미움, 그리고 미련하게 말했던 것들, 그리고 넘어지는 작은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돌이킬 때에 성령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황사에 뒤범벅이 된 자동차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강한 물줄기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의 자복이, 매일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영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씻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주 앞에서 날마다 깨끗한 마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와 순종이 구원의 기쁨을 지속시킵니다. 앞에서 말씀으로 비춰본 나의 삶, 나의 드러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51편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회개한 마음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마음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감사와 순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억지로 할 때와 자원할 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학창 시절에 억지로 했던 공부와 자원했던 공부의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자율학습임에도 불구하고 타율학습처럼 옆에서 때리고 벌 주고 그러한 어마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하던 공부와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어 단어를 외워가면서 그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어떻게든 대답해 보려고 자원하면서 공부했던 그 과목, 차원이 다릅니다.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군대 가기 싫은 거 끌려가가지고 주임 원사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그냥 씩씩거리면서 하면은요, 일의 능률도 안 오를 뿐만 아니라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요, 하고 나서도 힘만 듭니다. 그런데 군 생활이 체질에 맞아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 작업하는 게 행복합니다. 작업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무언가를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의 군 생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만 하는 직원과 내가 해야 할 일 외에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승진할 때의 그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 억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과 자원해서 하는 사람, 그 심령의 상태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감사 속에서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행하신 아주 사소한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기쁨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마치 감사가 기쁨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또한 순종도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처럼 여겨지고 올가매는 형식이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에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따라오는 것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셔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바로 찾아오는 마음의 깨끗함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을 때에 뭔가 그 용서한 것이
그 사람한테 진 것 같고 패배감이 들다가도 내 마음에 찾아오는 해방감과 평안함이 있음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탐욕을 버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뭔가 처음에는 나는 이런 것조차도 가질 수 없는 건가 라는 서글픈 상실감을 느끼다가도 곧 이어 자유와 만족감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들이 모두 순종할 때 맺어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작은 감사, 작은 순종이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한 해가 여럿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작은 감사와 순종의 정립이 우리 영혼 속에 큰 기쁨의 골짜기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나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서 힘을 잃어버린 것은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범죄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힘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린 거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았고 이방 족속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성공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만약에 성공적인 것만 인정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셨다면 그의 실패는 성경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 실패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신앙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돌이킴으로써 실패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공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본 시편 51편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에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을 영접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느끼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새롭게 해야 할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회개로 돌이키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날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고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기도에 심장에 뜀이 없고 설레임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